다니엘서입니다.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2024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로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가 쌓이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추수감사절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902년 11월 발간되었던 신학월보라고 하는 잡지인데,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린 것은 1902년 10월 5일 경기도 여주에 있는 큰고을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걸로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추수감사절이란 일이 명칭이 아니었고 곡식 거둔 감사예배 이런 명칭으로 큰고을 교회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120년 전 곡식 거둔 감사예배라고 하는 명칭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다가 1908년도지요. 장로교에서 처음으로 가문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지금도 가문절이다 그렇게 얘기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후에 감사일, 추수감사일 이런 명칭으로 사용하다가 1912년도에 추수감사절 예배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제강점기 때들입니다. 탄압이 심하고 좋은 곡식은 다 수탈해 갔고 우리 조상들이 먹어야 될 것은 쭉정이 같은 것, 그런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한국 초대교인들은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만큼은 절대로 수탈해 갈 수 없었습니다. 신앙만큼은 믿음의 부자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의 감사기도,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청년이었습니다. 신분이 좋지를 못합니다. 포로 출신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런 딱지 때문에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잘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포로 출신 이방인, 절대로 잘 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국무총리가 되어 지도자로서 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앙의 멋진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120명의 방백을 두었고 전국을 통치하게 했고, 그
그들 위에 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랬고, 2절을 보면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이 3명의 총리 가운데서 실세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3명의 총리 가운데서 가장 사랑을 받고 영향력을 끼쳤던 실세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3절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실세 총무 다니엘, 이 사람은 신분이 포로 출신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신임을 받다 보니까 다른 총리들과 여러 방백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잘 나가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물러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숙청시켜 버리고 그 자리를 우리가 오를 수 있을까?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지만 아무 흠도 허물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비리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없었습니다. 조사를 했지만 어떤 흠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다니엘은 청부였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모사를 꾸몄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한 달 동안 왕 앞에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금령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올렸더니 이 왕은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저 좋은 겁니다. 자기를 한없이 높여주니까 그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만 제거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이런 금령을 만든 것은 왕을 높이고자 함이 아니고 그 속셈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고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던 못된 속셈이었습니다. 왕은 아무 영문도 모릅니다. 그저 아부하고 아첨하고 당신을 높여주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만 그 조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은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다 배포됐습니다. 상황이 기도할 수 없게 되는 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도, 이 상황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 함을 분명히 아는 상황인데도 다니엘은 그것 상관없습니다. 사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협상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10절 말씀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또 시기 질투한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꾸며낸 음모인 것을 알고도,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어디엔가 숨어서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도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한 달 동안 좀 쉬면 되지. 하나님도 이 상황은 아시겠지. 참아주시겠지. 그렇게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해왔던 대로,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했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보았던 대로 10절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추수감사절 예배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얘기는 그동안의 자기의 삶 속에 시간마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분명하더라.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쪽으로 유익하게 하시더라.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니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내가 포로 출신이었는데 출세하게 해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이신데 장래일, 내일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만난 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은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 총명을 주셔서 왕이 물을 때마다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능력을 믿는 자는 감사하는 일로 쌓이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해왔던 대로 워낙 신앙이 기초가 잘 됐습니다. 튼튼했습니다. 훈련이 잘 됐습니다. 어떤 훈련이 잘 됐느냐? 감사 체질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해왔던 대로, 신앙 훈련 해왔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종은 때려서 종소리가 나야 종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싸움은 지는 싸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66장은 링카르트 목사님이 지은 노래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로부터 주신 보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어제와 영원히. 이 찬송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과 유럽에는 무서운 흑사병이 유행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링카르트 목사님 아들도 조카들도 이 흑사병에 다 죽었습니다. 이분이 간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날은 나는 50명을 한꺼번에 장례식을 했습니다. 무서운 흑사병을 당했습니다. 그때 링카르트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 66장입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서 기쁨과 평화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사자들의 아가리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런 사자는 있으나 마나한 사자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기 위해서 꾸몄던 자들은 24절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늦게나마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처자들까지 사자굴에 다 집어넣는데 사자들이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준 겁니다.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8절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이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통 정치가 바뀌면 잘못하면 목숨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통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부도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 있으나 마나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봉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생각보다 좋은 일이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변화되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사람으로는 어떻게 글로써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한 일이다 그랬어요.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그 인생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평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결국은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승리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 왜 기록했겠습니까? 지나가는 역사였는데 그 역사를 성경에 이렇게 똑똑하게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사람,
어둠을 물리치고 장애물을 물리치고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올인해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해 둔 겁니다. 이 믿음 가져라. 여러분, 이 믿음 주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기록했고, 지금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 영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다 통과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잔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계속 지속돼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놀랍도다